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45번째 산책의 시간인데 제가 얼추 계산해 봤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1189장이에요. 요거를 일주일에 한 장씩 한다 치면, 물론 이제 신약에 가면 여러 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23년이 걸려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와, 이거 참 먼 여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소중하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저 유성구 쪽에 있었는데 충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교회가 건물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물론 좀 작은 교회, 그 부지의 이름이 동행교회이긴 한데, 크게 간판으로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교회 이름 참 길다라는 생각도 했고,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불러가지 않는 이상, 그래도 10수년 사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진득하게 펼쳐볼 때가 언젠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기독교인 게 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 스님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8만 대장경이잖아요. 이거 한 권으로 끝내기 하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또 녹아져 있는 거죠. 여기에 이만한 책이 10권 더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드린 이유는 이 시간이 조금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분량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책할 때 산을 보다 보면 모든 장면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걷다 보면 유독 들어오는 꽃이 있잖아요. 유독 보이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되게 오랫동안 어쨌든 한 책 안에 머물잖아요. 이 책이 말하는 게 뭔가. 사실은 우리가 내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제사의 책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5대 제사 외에 설명을 다시 못하세요, 내 얘기 이야기하면. 그럼 사실은 더 많은 부분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에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되냐군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내 얘기는 예배의 책 이전에 삶의 책인 거죠. 네, 이런 의미를 조금 우리가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살필 때 좀 그런 좀 가벼운 마음도 좀 있고 또 유익을 누리는 그런 시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정결 규정을 보고 있는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정한 거 부정한 거냐, 그리고 예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한 거 부정한 것을 구별하겠느냐라는 개념이었죠. 오늘은 이제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인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3장과 14장이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은 악성 범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성 피부병 여러 종류의, 그리고 악성 곰팡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지라는 이야기가 13장이었다면, 그거를 그렇다면 걸린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은 그래서 여러분 핵심어가 뭐였죠? 진단이었죠. 그래서 피부병의 진단과 처리가 나왔고, 덧붙여서 이제 옷과 가죽에 생긴 곰팡이의 문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선뜻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처럼 문둥병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강보면 넓이의 악성 번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은 옷에도 가죽에도 문둥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번역은 문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런 악성 범짐이다 보면 됩니다. 14장으로 할 텐데 14장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피부병이 걸려서 진단돼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진영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격리된 사람이 다 나와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서 이거 하나 염려하시면 좋겠어요. 되게 복잡하고 정교해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와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올 때도 힘들어갖고 들어와서도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진영 안에서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서 성막으로 가는 여정이 하나하나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뭘 말할까요? 고민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퉁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게 우리에게 뭘 약속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내 얘기를 통해도 구체적으로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염두하고 지난주 13장은 뭐였다? 진찰. 13장, 14장의 묶은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 악성 피부병 특징이 뭐였어요? 단번에 확인되지 않을 때는 며칠 단위로 끊어서 확인했었죠? 7일씩 지켜보다가
변화가 없네 싶으면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확 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내용 다뤘고요. 이제 오늘 14장입니다. 아마 조금 긴 내용들도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조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은 걸 인식하고 그 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판정받고 돌아오는 다시 예배자가 되는 그 복귀 과정이 32절까지 나와 있고요. 33절부터 끝절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 악성 범짐이 생겼을 때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한 세부적으로 네 단계인데 첫 번째는 정결의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덧붙여던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첫 번째는 정결의 의식을 거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잡한 여러 단계의 복귀 의례를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악성 피부병이 그 부정함이 심각한 거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각각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부정함으로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이죠. 자, 1절, 2절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왜요? 나병한 자가 아니니까. 저희 아내도 진짜 비교할 수 없겠지만 2주 입원하고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언제 퇴원하냐? 보통 한 1년 입원하고 나면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저도 사실은 길게 입원한 적은 없는데 보통 되게 입원 환자가 길어질수록 언제 퇴원하는 거거든요. 6인실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아내가 퇴원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쫓겼어.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되게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 제사장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밖에 있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밖에 있었을 때 예배가 그리웠을 거고 가족이 보고 싶었을 거고 또 홀로 있어야 되다 보니 그 부정함의 시간들이 되게 외롭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이 분리된 시간의 고통이 어떻게 느껴졌을까를 상상해 보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 날에 대한 이 과정, 안내. 자, 당신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예배자가 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라는 지시가 버겁고 지루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기꺼이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시 살아난 기쁨이 아마 그 마음에 가슴 저미도록 채워졌을 겁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모습, 공동체로 회복되는 모습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언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멀리 있었다 말합니다. 천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4장을 보면서 회복되고 복귀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랜 우리의 마음속에 덮어두고 있었던 세례 받은 날들의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세례 받은지 기억나세요? 우리 보통 여기 침례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침례교에서 한번 세례 받고 다시 오고 싶다. 침례교는 세례를 어떻게 하죠? 침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욕조에다 어떻게 돼요? 뒤로 담갔다가 이렇게 오죠.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말이죠. 흘러 들으세요. 정말 평소에 개인이 힘들게 했던 죄인은 더 깊이 담근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 끌어내요? 바둥거릴 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흠뻑 적셔진 이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 정결케 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귀 절차입니다. 이제 쭉 가볼게요. 1절부터 9절은 첫 번째 단계인 정결의식인데 이것은 진영 밖에 있다가 안으로 오는 과정입니다. 진 밖으로 추방되었던 환자가 먼저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영 밖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영 안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제사장은 환자가 완치된 것을 확인하면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한 정결규를 준비시킵니다. 보니까 눈으로 볼 때도 한결됐어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의 역할은 치료의 역할이 아니라 정환자가 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분별의 역할입니다.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 이거 조금 반복되는 것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보통 새 그러면 비둘기를 떠오르는데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의 랍비들은 참새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이 한 묶음인 건 정결의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슬초의 묶음은 정결의 예로,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한 예로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울 설지에 뿌리고 시편 50편 7절은 색깔만 읽을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 우슬초가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요? 씻음과 정결함의 의미입니다. 작은 나무인데 우리 그 나무 가지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뿌리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뿌리기.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예술하는 분도 계시대요. 이렇게 물감을 큼뻑 묻혀가지고 뿌려대는 것도 예술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뭘 해도 예술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예술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새는 어떻게 처리하는 때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피를 그릇에 담는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이 흐르는 물은 원문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라면 샘물, 이렇게 막 솟아나는 샘물도 살아있는 물이고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샘물이죠. 그러니까 그릇 안에 어떤 물을 담지 말라고요? 저수지물 담지 말고 시냇물을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를 죽여서 그 물에 그 피를 담는 거죠. 작은 새였으니까 흠뻑 적시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그래서 그 피가 떨어질 때 흥건히 번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백향목 묶음을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7번 뿌릴 때 7번의 의미는 뭐죠?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릴 때 이렇게 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뿌린 게 아니라 정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정하다고 선언한 뒤에 2마리 2마리였잖아요. 한 마리는 죽었어요. 그럼 몇 마리가 살아있죠? 와, 정말 여러분 대단하세요.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살았는데, 아까 백향목 묶음, 우슬조 묶음도 이렇게 거기에 찍었지만, 새도 거기에 핏물에 담궈요. 그리고 담궜던 그 새는 어떻게 해요? 날려줘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피가 그 환자를 정결케 함을 의미한 것처럼, 그 피 묻은 새를 날린 것은 이제는 그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 환자를 부정하게 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깨끗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새와 함께 부정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퍼포먼스인 거죠. 이걸 그 환자가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자유하지만 귀한 의미를 담은 어떤 예식들은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허무는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전통을 이어갈 때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예전적인 건 문제겠지만 예전 자체를 무시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난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환자는 모든 걸 이제 밀어냅니다. 머리털 밀고, 수염 밀고, 눈썹 밀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또 집 밖에 머물러요. 신중한 거죠. 혹여라도의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또 밖에서 있어요. 별도의 공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날이 되었을 때 앞에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절차를 밟아요. 머리털 밀고 옷 빨고 몸을 씻어요. 그리고 다시 정결함이 선언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열고 그냥 앉아서 예배하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 밑에서부터 소독시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여 문 열기 전에 회개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절차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깊이 고민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결케 된 사람이 두 번째 과정을 거치는 게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제사 드릴 때 몇째 날에 제사 드린다가 나와 있죠? 8째 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8의 숫자는 뭐예요? 7을 채운 뒤에 새로운 출발을 말하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악마의 수, 사탄의 수, 그래서 몇몇이 뭐가 나오죠? 6이. 왜 사탄의 수가 6일까요? 하나님인 척 하는데 하나님께 못 미치는, 그래서 6.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7인데 하나님 척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7은 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6이 뭐냐? 이 모자란 수가 약한 자의 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8째 날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할 게 있는데 4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인데 이걸 위해 준비할 제물들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흠없는 어린 순양 몇 마리?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섞인 소제물. 기름 한 녹입니다. 요게 이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결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된 자와 그 준비된 제물은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준비된 장소, 성막 안에 이제 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만에 예배당이에요? 우리 가끔, 저도 오랜 시간은 아니어도 가끔 교회 사역을 하던 곳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한두 주 정도만 빠져도 정말 되게 공기가 새로운 느낌, 낯선 곳에 온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이분에게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속건제를 드립니다. 독특한 거는 보통의 제사는 일반적으로 속제제를 먼저 드리는데 여기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예배 드리기에 부정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어쩔 수 없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는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속죄제보다는 그가 부정한 기간 동안 주변을 더럽혔던 것에 책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속건제는 책임, 자기의 죄기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2가지인데 어린 순양 1마리와 기름 한 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먼저 그걸 요제로 드려요.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의문은 순양 1마리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제법 무거워요. 그러면 제가 아마 든다 해도 이게 드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든다고 할 때 흔든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애기면 이렇게 흔들지만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발 한 짝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틀었다 놨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순양은 거룩한 산소, 그 제물을 잡는 곳에 가서 잡고, 속건제물 먼저 아시죠? 피와 콩팥을 다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이 주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음식은 남겨드리고, 이제 이게 독특해요. 이게 회복되는 예배의 속건제에 보통의 속건제에는 없는 행사의 모습이거든요. 피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보셨죠 이거? 옆에 안 보이나요?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했던 특별한 퍼포먼스예요. 보통의 속건제 때는 피를 그냥 뿌려요, 제단에. 그런데 지금 회복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발라줘요, 그 끝에.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그냥 너 나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깃볼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이 임식 때 하는 방식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지금 이게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레인들에게만 했던 건데 무슨 말일까요? 환자 입장에서, 나병 환자 입장에서 몸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내가 제사장이 온전히 자신을 바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한 녹의 기름을 취하는데, 여러분 복잡한데 저를 잠깐 봐주시죠. 그렇게 속건제 제물 양은 그렇게 잡아서 피를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기름 한 녹을 한 0.3리터 되는 기름을 왼손에 가득 담아가지고 똑같이 오른손으로 찍어서 환자에게 뿌려요. 7번. 그리고도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도 남는 것들은 발라줘요.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바르는 것은 뭐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죠, 정결함을. 그리고 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발라줘요. 다시요. 가득했던 기름 한 녹을 찍어서 뿌려요. 남은 건 어떻게 해요? 원래 피를 발랐던 그 장소, 동일한 장소에 발라줘요.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머리에 부어줘요. 이렇게 기름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기름의 역할은 뭘까요? 이미 피로 정결함을 얻다 확인받은 그에게 기름을 더 확인시켜주는 거죠. 최종선으로 그래 뭘 듣냐? 속죄제와 그 뒤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 다음에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최종선을 듣게 됩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이 사람에게 이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날들 기다렸겠어요. 50년 만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50년 만에 자기가 무죄인 게 확인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 측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법 제도의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국가가 모든 배상을 할 것입니다. 50년 만에 자신의 죄명이 거두어졌을 때 그날의 기쁨은 어떨까? 자,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예배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최종선을 듣는 과정 속에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속건 제사의 과정에 평소 속건제에는 없었던 게 뭐였어요? 깃볼에 바르는 거고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거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 이건 뭐라고요? 누구를 세울 때 했던 거라고요? 제사장 할 때만 했다니까요. 왜 이런 제사장 위임식과 유사한 행위를 연상하는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결국은 회복되는 자 입장에서 너는 지금 단순히 몸이 회복되어서 진영 안으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정체성. 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 사는 것이죠. 병에서 회복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이 목적하신 모습을 되찾는 것,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선 이 같은 절차를 가난한 자를 위해 어떻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물의 양은 줄고 종류가 바뀌지만 절차는 그대로 해요. 왜 그럴까요? 배려라는 게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융통성과 원칙이라는 게 항상 가지만 융통성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아닌 거죠. 절차는 거쳐야 돼요. 예수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다양한 삶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죠. 여러 모양의 우리 삶을 헤아려 주신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이 세상의 문화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참 다양해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가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동기분이 선교 갔다가 갔는데 놀자를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누군가가 섰는데 설교 시간은 다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찬양하자 그러니까 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야비비야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 아프리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장면, 그 축제의 분위기. 그럼 예배가 아닌 건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고요하고 잠잠하지만 깊이가 있는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다양해요. 융통성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그 형편상 드릴 수 없는 재물에 대한 배려는 있었지만 과장은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도 속죄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8번째 날이 되기 전까지 목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밟아야 되는 과정이고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고 달라진 부분만 언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완화된 재물을 잠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구별되시죠? 왼쪽은 원래 드리라고 하셨던 내용들이고 오른쪽은 배려하신 거예요. 자, 빨간색 분홍색을 볼게요. 속죄제와 번제제로 양을 드리게 했는데 배려하신 건 뭘로 드리라고 했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참고적으로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항상 집비둘기에 뒤따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새끼 두 마리. 그러니까 산에서 기르는 비둘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기르는 새끼 때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가 나이가 들면 질겨요. 그래서 새끼 때 드려야 가장 연육이 좋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암탉도, 시골에서 키우는 닭도 질기잖아요. 오래된 장닭들은. 갑자기 삼계탕이 먹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소재를 보시죠. 10분의 3 에바면 한 6리터 돼요. 그런데 1 정도로, 한 2리터 정도 줄인 거죠. 그러니까 피트병 하나로, 피트병 3개에서 양이 준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속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리게 하셨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배려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완화된 규정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사의 절차를 보게 되면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드리지만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나 은혜를 받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차보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물보다 제사자가 중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본질을 타협하지는 않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예배할 수 없는 조건은 없고 예배 드리지 않은 데는 핑계는 없는 것입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예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주일 예배 못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 그런데 속건 재물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얘기해도 좀 길어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속건 재물이 상징하는 것은 배상이에요.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책임 안 져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인 성막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책임을 져야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이건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가지는 속건제의 그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는 재물의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대 제사 다시 한번 가보시면 번제 그리고 소제, 하목제, 속제제까지는 재물이 다양해요. 그런데 속건제만큼은 순양만 드리게 하세요. 순양만.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국률이 필요하고 그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떠넘겨요.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있는 거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책임 있게 임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힘내세요.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집에서 발생한 곰팡이 진단입니다. 이러면 이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 땅의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게 되면 아직 강해야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생길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은 누구에게 말해라? 제사장에.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임의로 네가 막 닦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그 상황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집의 그 악한 곰팡이는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문제거든요. 그 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전체의 문제라고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뭘 해요? 그 집을 일단 비워요. 왜죠? 당연히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색점이 있는 부위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7일간 또 폐쇄해요. 그리고 나서도 색점이 퍼져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부정한 거다 해서 여러분 잘 보여주세요. 그 색점 있는 돌을 빼서 부정한 곳 진영 밖에다가 버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벽을 긁어대요. 긁어대가지고 나온 흙을 다 모아서 진영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좀 보댔겠죠. 그리고 나서 그 뺐던 돌 자리에는 또 다른 돌을 끼고 그리고 흙을 긁어냈던 데는 다시 흙을 발라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쳐 바른 가정이라고 그래요. 고쳐 바른 가정. 그리고 이제 또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2차 진단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색점이 재발하면 우리 저번에 가죽옷을 했었죠. 어떻게 표현하셨죠? 빨아도 안 되면 찢어내고 찢어도 안 되면 뭐 한다? 불태운다.
빨아도 안 되면 찢어내고 찢어도 안 되면 불태운다. 여러분, 이게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져요, 지금. 힘내십시오. 부정하다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헐어버려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악성 번짐이 생겼다고 저를 모신 거예요. 이명현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곰팡이 이만한 새까만 게 있어요. 빨간 게. 움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뜯어내고 막 했는데 고단 일주일이 갔더니 또 번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명현제 이 집 부숴요. 여러분 부수시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날 먹었든 잤든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 정결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색점이 퍼졌을 땐 그렇게 하고 퍼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정하다고 하고 정결의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앞에 환자가 정결해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 2마리와 백향모 그리고 뭐죠? 우슬초 홍색실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했잖아요. 똑같이 집에다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아무런 인격체도 아닌 집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했던 정결의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나나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과 내가 살아가는 곳을 예수 믿는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바라보는 것은 같이 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요. 나를 정결케 하신 방식으로 똑같이 내가 살아갈 공간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염두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할 공간으로 집도 정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사람만이 정결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정결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벽 색점을 뭐 하게 되거든?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되게 웃긴 게 하나님께서 줄 가나안 땅에서 집에 나병 색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누가 그걸 발생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생긴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제가 사는 그 공간에 색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거기까지도 누구의 손길이 닿아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 여러분이 홀로 보내는 그 시간의 장소 구별된 그 공간에도 누구의 손길이 닿아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 제가 그 천상의 앞에 지났는데 밤에 그 보통 무인 카페가 있잖아요. 무인 카페를 지나고 있는데 네스카페인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밤이었거든요. 추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뭐 누구지?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무인 카페 주인들은 뭘 갖고 있죠? CCTV를 갖고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 지나가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나 불러가 문 닫아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문 좀 닫아주세요. 에? 하고 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나를 뭐 하고 있다? 여러분 집에 없던 점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딱 이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점을 찍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아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살아갈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무엇이 쌓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피며 경계할 그렇다면 악성 곰팡이 이런 관점에서 뭘까요? 어떤 원망이 우리 집에 쌓이고 있고 불평이 쌓이고 있고 또 우리가 거할 거주 공간이 어떤 자본주의적 그랬던 욕망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투기의 목적을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악성 곰팡이는 소유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태도이거든요. 내게 허락하신 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 추구할 수 없는 삶의 선택들, 이거 다 악성 곰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 발생한 걸 내가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거는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문화와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발생하겠다고 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제 예를 들게요. 저희 집에 이런 점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이런 악성 곰팡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뭔 죄졌구만. 더하여 저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뭐 해요? 액땜을 했다는 거예요. 액땜을. 부정탄 집이니까 여긴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미신적인 사상이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공포감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수 있잖아요. 당신 집에 이거 점 생긴 거, 이 집 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누구누구네 집은 망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이 점 치운데 용한 무당을 부리시겠어요? 갑자기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 점 없앨 수 있는 무당 찾으실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지 않으시군요. 왜 색점이 생겼는지를 따지고 공포감을 모호하는 그 상황에서 이게 지식이 없으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발생하게 했다고 선언을 해보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죄도 어떤 귀신이 장난친 것도 아니라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나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해요. 진짜 궁지에 몰리잖아요. 야, 용한 데 있어. 가볼래? 들려요? 안 들려요? 간다니까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떤 점집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주일엔 쉽니다. 신자들을 배려해 준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큰 교회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다 데리고 점집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뭔 짓이에요? 진짜 뭔가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와요? 그 세계관이 발동한다니까요. 미신적인 세계관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집을 정결케 하신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병색점이 나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에 이방의 미신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좀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부정 탔다는 얘기 좀 흔들리지 마. 미역국 먹고 나면 떨어진다는 말이 흔들리지 말라고. 네 실력이 없어 떨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이사 다닐 때 손 없는 날 따지세요? 우리는 역으로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날 가는 거죠. 손 있는 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왜요? 그때 단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귀신이 오든 마든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여러분 또 손 없는 날 찾으신다 또.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읽고 마칩니다. 이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친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13장, 14장의 묶음을 마칩니다. 규례를 통해 부정과 정함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분별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무당의 말이 힘들릴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 가지고 공포감을 부여하면 여러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없는 무덤을 여러분 담대하게 지나가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할까요, 같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상상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부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 지금도 악한 자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점 하나도 너희 집안에는 점 하나도 나로 하여금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신약 버전을 말할까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보살핌과 붙드심안에 있는 인생이니 여러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죽기라도 하겠냐. 그럼 누가 그러시대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지.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배포와 담대함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14장의 키워드는 뭐다? 회복이다. 진짜 회복이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 거주하는 공간인 집도 정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정결되는 가정의 절차와 집을 정결한 게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나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우리의 일상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회복이 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특별히 나병 세점 하나가 그 집에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 일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당시의 그 미신적인 이방 문화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2, 3분 정도 주셨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걸 놓쳤네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얘기